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한번 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와인이 아니고 커피입니다. 아주 좋은 고급 커피인데요. 일어서시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사람은 새 가족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한번 들어서 표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 오늘 처음 왔어요.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쪽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고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맛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만남 가지다 보면 거기에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별의별 만남이 다 있습니다. 쓰디쓴 만남도 있고 떫은 만남도 있고 아주 진저리가 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콤한 만남도 있고 또 상큼하고 신선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백기현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겁고 열정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 오늘 또 다른 만남의 이야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하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좀 달리 그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두는 분들, 세무공무원 권력이 대단하죠. 사업하는 분들, 세관에서 조사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 없어도 두렵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권력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었고 권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있으면 저한테 다 주실래요? 부자 좋잖아요. 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하면 아마 돈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웬만한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뭘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 한마디로 돈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었고 돈으로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위기도 찾아오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정신적인 위기도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허무감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배우자도 멀쩡히 있는데 외롭습니다.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육체적인 위기나 정신적인 위기 외에도 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방황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영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불안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만족함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부유하게 누려봐도
그 영적인 불안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혼자입니다. 유행가 가사가 요즘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던데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러던데. 태진아 노래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영원한 동반자, 그것이 가능한 것이든가요? 다 헛소리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삶은 다 자기 혼자서 가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동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력서는 화려하고 좋은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내 내면은 허무하고 권태롭고 외주를 타는 사람처럼 항상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삭개오도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회적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분을 몹시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 옆을 지나가신다. 갖은 질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 치료자 예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게 해준다는 그 예수, 그가 우리 동네에 내 곁으로 지나가신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굶주리고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누군가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그리스 나라의 시라쿠스라고 하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상의 앞머리는 아주 무성해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이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지나가신다. 구원자 예수, 치료자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예수께서 내 앞에 지나가신다. 삭개오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 군중 속에서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고 소식을 들었죠.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 도로가에 있는 환풍구에 그 철망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자그마한 공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 연예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높은 한 단 더 높아 있던 그 환풍구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간 것이죠. 지금 이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잖은 어른이 동네에 유명한 사람 하나 왔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립니까? 하물며 지금 고위 공무원인 이 세무서장인 이 삭개오가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 버둥거리면서 나무 위에 타고 올라가서 매달려서 목을 쭉 빼고 그렇게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 사람들의 시선 따위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벗어 던지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갈증,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야? 저분이 처음 보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성경을 읽다가 저는 늘 감동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대목들이에요. 시몬아, 나사로야, 마리아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70억이라는 이 거대한 덩어리의 인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70억 분의 1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가장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찾아오십니다. 내 좌절을 이해하시고 내 고독을 이해하시고 내 방황을 이해하시고 막다른 벽 앞에 쩔쩔매고 있는 이 막막하고 답답한 내 모습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빨리 이리 오너라. 나와 만나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라는 데를 가는데 나도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설명하는 대목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이것은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찾으시던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초청받은 것은 사람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70억 분의 1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좌절과 고통과 고독과 갈등을 이해하시면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와 계십니다. 자,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내린 결단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응답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내려와라 그러시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고 그러고, 지금 보면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하고 막 그래요. 이 장면 보면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한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도로에서 신호등 바뀌고 1초만 내 차가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빵!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리만 아프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계단을 한 번에 2계단씩 올라가요. 자판기에 커피를 눌러놓고 그 자판기 속에다가 손을 넣고 종이컵을 붙잡고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데 신앙적인 결단만큼은 급하지 않게 밀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다. 내일이라는 시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바로 지금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자기의 영혼 속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 문만 활짝 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까? 편법들을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거기에서 부자가 된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삭개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면 같은 민족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그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재산 절반 나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 돌봐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이러한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사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삭개오가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나 가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육신의 질병 걱정하지 말아라. 경제적인 실패 걱정하지 말아라. 가정의 아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천국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가슴 깊이 찾아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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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생애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눈 감고 머리 숙인 그 상태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초청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동안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모든 분들도 다 포함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자신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대로 잠시 좀 들고 계십시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결심을 하는 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며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된 사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제 기도를 여러분 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도와 같다고 하면 저를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성도들께서 같이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사랑의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